9월 16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살았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 또 분초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에 그 상식을 바탕으로, 상식의 기초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그리고 졸리면 그냥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상식적 차원에서 하는 행동,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고 또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살던 곳인데 가나안 땅인데 이제 기근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들었으면 기근이 든 건데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고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냥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내려갑니다. 그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기근이 더 심해지게 되면 물과 식량이 풍부한 아마 이집트로 가려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특출나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당시에는 또 누구나 아는 다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상식에 따른 그 행동을 중지하라. 상식적 차원에서 행동하려고 했던 모든 그런 결정들을 중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야, 상식에 따라 살면 세상에, 네가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네가 상식에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니? 물과 음식이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그런 서운함이 숨은 뜻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상식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도 있고 소책자가 4권이 있거든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다음에 이글 스토리, 또 파인애플 스토리, 다 소책자인데 그걸 다 읽고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려고 녹음도 이렇게 다 시켜놨어요. 그 낭송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의미가 참 깊거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줄무늬 애벌레,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노랑무늬 애벌레, 이렇게 두 애벌레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이 사귀죠. 그러다가 남친 애벌레, 그러니까 줄무늬 애벌레죠. 줄무늬로 된 애벌레가 애벌레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탑입니다. 애벌레들끼리 자기들끼리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죠.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뭔가 엄청난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랑 애벌레가 이렇게 말려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립니다.
어떤 할아버지 애벌레가 그러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방법은 꼭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말고 그 나비가 되면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안 믿습니다. 한 번도 이 보도 또 듣도 못한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그런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니? 그래요. 기어서 사는 방법,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뭐 나비가 된다고, 하늘을 난다고,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더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더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나무 같은데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대롱대롱 뭐 실로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줄무늬 애벌레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썩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나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어 다니는 삶, 이게 바로 애벌레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노랑 애벌레는 나중에 자기를 이제 고치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과정을, 그러니까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했던 죽음의 과정이죠.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비가 되어서 훨훨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놓고 보니까 나비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서 광야로 우리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공허한 메마리만 들리고 메아리만 들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추워 죽겠고 낮에는 더워 죽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이곳에 무슨 비전이 있고 이곳에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행복이 이곳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 골짜기 같은데 집어넣어버리는데 이곳은 애수개를 골짜기거든요. 그곳에는 해골 바가지만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빼내줘야 되는 거, 그거 상식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광야 자체를 아예 없애주시든지, 나를 뭐 죽이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성 주위에 가면은요, 화살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뭐 개중에는 소리는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했구나.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건 전투의 상식이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 개죽음 당해. 그런데 그들은 돌았습니다. 계속 돌았습니다. 물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겠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돌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상식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를.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으로만 살면 상식적인 수준의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본문에 오늘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매번 구한 것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번 구해왔던 것 똑같이 구할 겁니까? 상식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했던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그때 이제 요아스인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자기한테 오라 그러죠. 자, 그런 후에 이 엘리사가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화살로 땅을 때리려고 합니다. 땅을.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말을 듣고 때리는데 몇 번 때리냐면 땅 이렇게 3번.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때리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잖아요. 아니, 왕이 5번에서 6번, 그러니까 3번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왜 3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준, 3번 때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그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셔요. 매번 하던 그 수준, 매번 하던 그 내용, 매번 하던 그 기도 시간, 1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거. 1시간. 나는 3시간 절대 못해. 나는 2시간 못해. 나는 철야 못해. 나는 금식 못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상식을 다 찢어버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못 박으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전도 폭발과 우리 환우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상식만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 우리도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와서 하나님 그 수준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수준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넓어지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 가운데 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비처럼 홀홀 날아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각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직자 선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중직자 선거가 온전히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 그 후년된도에는 계속해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임자하여 주사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큰 위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뛰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